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4절에서 16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6장 4절에서 16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과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유주에게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절 다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작은 어항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물고기가 물 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표면에 올라와서 공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입을 뻐끔뻐끔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어항 속에 기계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면 이 물고기가 다시 기운을 내요. 생기를 얻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평탄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숨 쉴 여유도 없는 이런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기운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산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15장 이 본문 말씀 앞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뭇별처럼 무수히 많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나중에 행동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함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 어떤 계약을 맺으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들을 준비하라.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또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각각 다 둘로 이렇게 쪼개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우리의 조약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중대한 의미를 담고 나라 간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또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아주 이것은 중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그 횃불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확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횃불 언약이라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횃불 언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계약, 이 언약이 카비넌트 이게 맺어졌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약속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뭇별처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 부인 사라의 나이가 75세인데 여자 나이 75세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참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사라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나올 수 없으니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 있다. 저 애굽 나라에서 온 그 어린 여자아이,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라.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옛날 고대 시대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일부 다처주의인데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는 이제 다른 여자들 첩으로 소실로 얻어서 자손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죠.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주로 시부모가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들이게 하고 해서 또는 씨바지를 통해서 이 자손을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제의에 대해서 한동안 고민했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 몸종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것이 아주 큰 득세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여주인 이 사라를 아주 없이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본문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이름이 아브람 그랬어요. 또 아브람의 부인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높은 자의 아버지. 아버지는 높으시다, 존귀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것은 너무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다. 이게 참 좋은 뜻이지만 자칫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또한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예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레도 훗날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라,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또 사라의 이름이 사레예요. 이런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얻게 되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주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추측을 합니다. 전에는 이 하갈이 몸종이니까 아침에 다른 식구들에 비해 제일 먼저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마실 물도 갖다 주었을 것이고 또 샤워를 하도록 이렇게 또 목욕물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식도 자기가
잘 장만하고 요리를 해서 아침 식사를 다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아마 늦잠을 잤을 것 같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입덧을 한다고 생색을 내고 그러면서 나 입맛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먹고 싶다. 오히려 자기 여주인한테 참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생색을 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평소에 먹지 않던 거 이런 거 자꾸 원합니다. 제 안사람도 임신했을 때 이상한 거 자꾸 원해요. 순대 먹고 싶다. 순대. 저는 순대를 그 당시까지 안 먹어봤어요. 결혼할 때까지 순대, 족발 같은 것도 먹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부인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레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 하갈이 아이도 임신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르면서 막 자기 여주인을 그냥 오히려 막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분풀이를 누가 합니까?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세요. 사례가 지금 이 모든 불평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이건 당신 전적으로 잘못된 거야. 사실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사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되고 가정불화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아브라함한테 핑계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도 잘한 건 아니죠. 자기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례가 모든 이 핑계를 아브라함한테 대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능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도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으면 다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잘못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상대방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태초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와는 또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례의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주의 제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일부 일처주의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서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또 생기는 것이 필요하고 인구가 필요하고 하니까 일부 다처주의가 허용된 것뿐이지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을 때 참 이런 복잡한 문제, 가정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이 두 여자와의 관계, 가정불화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본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본처에게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남편이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위임해 주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이 하갈을 갖다가 이리저리 구박하고 화나는 대로 학대를 하고 하니까 하갈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꼭 참고 자기의 본연의 위치에서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하면서 여주인에게 복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가정불화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물론 너무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그래도 때가 이를 때까지 의심 없이 기다렸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 또 인내심이 부족했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결국은 이런 불화가 생긴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부인이 사라가 94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앞세우면서 서둘렀을 때 태어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에 아랍 족속이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적자와 서자의 후손들이 치열한 싸움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원수처럼 갈등과 전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결과가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갈은 집을 뛰쳐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아마 자기의 본국 고향인 애굽 여자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처지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까지는 거기에 아주 길고도 험한 광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이 광야로 나서서 이 광야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광야는 사막과 거의 비슷해요. 사막은 완전히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로 이루어진 곳인데 광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80% 이상이 모래로 되어 있고 그저 10% 남짓 작은 나무와 풀 정도 있는 걸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나왔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가 몰려옵니다. 또 너무나 이런 상황에서 외롭고 배도 고프고 뿐만 아니라 사나운 맹수도 있습니다. 독사뱀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서글펐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수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그 우물 곁에서 물을 마시면서 쓰러져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이 외롭고 딱한 처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 천사장 또는 구약시대에 잠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는 제 여주인 사라의 집에서부터 나와서 제 고향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죽으면은 육체는 흙 속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주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돈 벌어야지, 자식 키워야지, 뭐 해야지 그냥 맨날 바쁘기만 해, 바쁘기만. 그렇지만 정말로 이 중요한 아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 고민하면서 이러한 질문도 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하면서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깊은 의미의 질문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만 단순하게 그저 우리 여주인 집에서 나와서 나는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향 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하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왜 이 하갈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이고 지금 자기의 가족 일가 친지가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건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 우상. 그곳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틀림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비록 육신의 가족과 일가 친지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면은 육체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그것은 네가 올바로 가는 길이 아니야. 너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학대받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너는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왜? 그것이 하갈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주인 사라의 말에 순복해라. 복종해야 된다. 괜히 고집 내세우고 교만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를 네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갈은 돌이키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돌이킵니다.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놀라운 그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놀라운 축복의 예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하갈의 몸 안에 있는 아이, 광야에서 있었더라면 그 아이가 다 잘못되고 또 하갈도 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있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고통, 너의 신음소리, 너의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다 들으셨다. 너는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의 후손, 그 아이를 통해 나오는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엄청난 이 복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주시겠노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습니다. 사라의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하갈과 같은 여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보편적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적 은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해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길도 인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종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가 아주 들나귀 같은 자가 될 것이고 거칠고 사나운 자가 될 것이다. 그의 후손들도 이런 성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들나귀 같은 그들도 다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고 사나운 들나귀 같은 자가 된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너무 감격했어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감찰하신다. 나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은 아무도 자기를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요. 자기들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이런 생색을 내고 했다라고 소니 나를 그렇게 내쫓고 이 험하고 거친 광야로 내몰 수가 있단 말인가.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을 할 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모성애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 아이도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광야의 생활 속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처참하게 느껴졌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 아이는 무사할 것이고 아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셨고, 영어로 보면은 살펴주셨다. have seen 그냥 단순히 see 이렇게만 본 것도 아니고 have seen, 그것 과거로부터 쭉 여기까지 보셨군. have seen 쭉 나를 지켜보시고 여기까지 살펴보셨군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너무 외로운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격스러웠어. 그러면서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라헤는 살아계신. 그 다음에 로이라는 것은 지켜보다, 살펴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단순히 이 우물가에 기대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우물, 이 장소는 의미 있는 장소로구나. 부엘라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로다. 이렇게 감격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돌아갔겠지요.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렇게 불화가 생겼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이런 불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갈의 입장에서는 꼭 참았어야 되는데 참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 고집 자존심 때문에 집을 떠났어요. 떠났을 때 그가 기다리는 곳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해요. 찾아오시려고 해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갈은 그래도 돌이켰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황인종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인종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흑인종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병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갑의 편에만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을의 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련하고 딱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주간에 산불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산불이 엄청나게 큰 산불. 네. 아마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불. 어떤 사람이 뭐 자기 부모님인지 뭐 조상 이렇게 성묘 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풀을 모아놓고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손을 쪼이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바람에 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불을 통해서 이 불을 끄려고 했던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헬기를 타고 산불을 제어하는 그 약을 뿌리려고 하는데 그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시야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을 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동네의 이장이라고 하는 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보겠다. 그 불길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 산속에 요양원들이 있었는지 그 노인들, 그 요양원들이 있는데 그 노인 환자들을 모시고 나오려고 요양원 차들이 나오는데 어떤 차는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어떤 차는 불길 바람에 의해서 쫓아오는데 이 자동차 타고 오는 속도보다 불길의 속도가 더 빨라. 그냥 그 요양 차가 그냥 다 불길에 휩싸여 타이어가 터지니까 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7.7 어마어마한 강진입니다. 우리 몇십 년 전, 우리가 30년 전인가요? LA 근교 노스리치에서 일어난 지진이 6.9였는데 여기 지금 미얀마 7.7 엄청난 강진. 그 이웃 나라인 태국에 대한 촬영이 나오는데 몇십 층 고층 빌딩이 그냥 시루떡같이 그냥 무너져. 태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피해가 심하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집계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 벌써 1,500명 어쩌고 그러는데 아마 10,000명이 넘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엄청나게 긴 그 강에 있는 다리들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잠깐 보인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인가? 다른 종교 믿었다고 하나님 저주를 하셔서 저런 것인가? 하나님은 물론 경고를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또 사랑하십니다.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눈여겨보시고 살펴보고 계신다. 바라기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 평탄하게 살아오고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살아왔어.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그 가는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질식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그 산소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 격려 한계가 있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기운을 내 생기를 얻게 하고 그리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울러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은 동그란 약도 있고 네모난 약도 있고 어떤 약은 길쭉한 약도 있고 어떤 약은 조그만 약도 있고 큰 약도 있어요. 그런데 약을 의사는 여러 개 먹으라고. 생김 이상하게 생기고 다르게 생겼지만 그것을 다 털어서 그 약을 먹을 때 우리의 뱃속에서 그 약들이 다 섞여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유익한 약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색깔의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그 순간에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한탄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하면서 나의 안량한 생각, 잘못된 생각, 고집 부린 거 이거 다 얘기하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하나님만 저는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거예요. 우리를 기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세상적인 놀라운 축복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